비 온 이후라 그런지 하늘이 더 맑고 화창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남매지 그 도로가에 단풍이 울긋불긋 많이 들었더라고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의 계절이 오고 감사절이 다가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정말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라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가는 한껏 올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고 있죠. 전셋값도 올려달라고 주인이 눈치를 줍니다. 밀린 대출금도 아직도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것이 많아서 생긴다. 감사는 가진 것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것이 많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고 기억의 열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결과로 착각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찍혀 있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내 손에 합격증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건강검진의 그 결과표를 보고 본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합니다 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이 시편은 가진 것을 감사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헷세들을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인자하심이 바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먼저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로다. 6절에는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로다. 시인은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장엄한 하늘,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신 동기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도 6절도 7절도 오늘 시편 136편은 한결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불쌍히 여김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맹세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끈질긴 사랑,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인자 또는 인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심심해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땅을 물 위에 펴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그 창조의 동기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세상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사랑의 작품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니까 우주 속의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아. 이왕 태어난 것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봐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존재의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 두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쌓여도 이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고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 놓았지만 내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찬란하게 뜨는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아침의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의 해를 띄워주셨군요라고 감격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증거만 구하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특별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해서 영원한 그 헤세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저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통장 보지 마시고, 건강검진표 보지 마시고, 아이들 성적표 보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시인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헤세드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창조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세계에서 이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뼈아픈 노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감격적인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그 시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귀한 기적을 통해서 노예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12절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 내셨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하이라이트는 홍해 사건입니다. 눈앞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끌고 창과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 절망의 바닥에서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또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저 이스라엘의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 기적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홍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고행,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고 이 사망의 바다를 건널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듯이 사단이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다시 사망과 죄의 노예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길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번에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찢으셨습니다. 주님이 찢기심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은 이 사망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 죄와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잘난 것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니 태초 이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헤세드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건도 자격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은 창조라고 하는 그 우주적 감사와 더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감사를 지나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감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앞서 하나님이 보신 그 창조의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기적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소한 일 같습니다. 감사의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것에서 그저 우리의 일상에 먹는 밥 한 끼로 축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것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 원어를 보면 레꼴바스라고 그러는데 모든 살과 피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대상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기적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러한 기적이 내게 있으면 나는 엄청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대하는 그 밥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에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는 단회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한 번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하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거룩한 하늘의 기도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필요가 이 밥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손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한참 먹다가 그 10살쯤 된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왜 매일 밥을 먹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배고프니까 먹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이 손녀 딸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할머니, 배고픈 사람은 다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가난한 나라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떠오르니까 배고프면 다 먹을 수 있냐는 그 손녀딸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먹는 이 밥상, 이 밥 한 그릇, 이 한 끼의 밥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섭리요, 사랑이구나. 그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늘 형식적으로 평생을 드렸던 식사 기도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밥상에 올라오는 한 끼 식사도 단순한 쌀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이 세상 만물을 만지셔서 그것이 드디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행위가 우리가 날마다 밥상을 대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 모든 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선언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관자, 절대 주관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상의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은 각각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 한 사람 택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생각할 때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가 너무 유치합니까? 그 창조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비교하면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일상의 하나님이 곧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는가, 그것을 계수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수입이 많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아니하든지, 시험에 합격했든지 합격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라고 불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6편은 질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탁을 바라보십시오. 그 밥 한 그릇, 그 빵 한 조각,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여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의 크기를 세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고, 감사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36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